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오늘은 178페이지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동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동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함께 하심과 동행은 약간은 다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마치 일체와 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할 때 일체와 같은 말이 함께 하심, 하나라 이거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륜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섭리가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큰 계획, 큰 프로젝트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 만물과 사람 모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사들에 관한 것들, 마귀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큰 계획을 말을 하고 있고, 작은 계획으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통치를 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런데 이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섭리와 개인적인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그 계획, 그걸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선순환을 할 수 있게끔 사계절이 바뀌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주적인 섭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섭리로는 바로 개인을 향한, 사람에 대한 섭리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 이것을 바로 개인에 대한 섭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계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이런 물음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 이렇게 섭리가 우주적인 섭리와 또 우리 개인적인 섭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큰 계획인 이 경륜이라는 것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수가 없어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주를 향한 섭리, 또 우리 개인을 향한 섭리는 항상 유동적이에요. 뭔가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을 거슬리는 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자연의 선순환,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순환, 이런 것들을 거스린다 이거죠. 반대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 이런 것들은, 이런 우주가, 그래서 해가 멈추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물이 갈라지는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은 우주에 대한 선물, 자연에 대한 섭리가 있는데, 이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섭리는 나를 향한 섭리, 병이 치료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적이죠. 이런 섭리들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항상 섭리는 하나님과 나라는, 우리 성도라는 하나님과 나라는 이 둘의 합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륜은 변하지 않지만 섭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 시대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런 일들. 우리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알지만, 태풍이 올라온다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태풍아 올라오지 말아라, 멈춰라 그러면 딱 멈추고 안 오잖아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왜? 이게 자연에 대한 섭리는 하나님과 신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의 합력에 의해서 드는 겁니다. 그 섭리는 유동적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섭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섭리는 우리가 변화시키죠. 그게 변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뭐 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태양도 멈추게 하고 그런 운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섭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섭리를 변화시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바로 섭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섭리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그걸 언제든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있어요. 폭풍을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언제든지 자연적인 섭리도 그렇고 나의 개인적인 섭리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못난 생활을 하고 못나게 살아야 돼. 나는 쭈그러니처럼 쭈그러져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섭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를 언제든지 거스를 수 있어요. 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운명이 거슬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경륜과 이 섭리가 똑같다 이거죠. 요즘에는 좌파 우파 이렇게 많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좌파 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체사상, 공산 빨갱이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에 이렇게 해당하는데, 우파는 항상 긍정적이지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우파에 이렇게 해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부모는 우파고 자녀는 좌파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부모는 좌파인데 자녀는 우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세지감, 부모와 자녀지간에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이 안 맞다 이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지인 관계도 생각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통일이 좌파 우파로는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은 함께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 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체가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이건 뭐냐?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륜도 하나고 또 이 섭리도 하나라 이거죠. 그분들이 서로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걸 주님과 일체가 되어야 된다 해서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우리 믿는 자들 이렇게 사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위일체. 예, 사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면 하나님과 같은 일체의 생각, 함께 하심이죠. 일체의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같은 말을 하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이 같은 마음, 같은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일체의 생활을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 이거죠.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바로 함께 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선한 사역들, 주님이 섬김의 사역들,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표적들을 행하고 병든 자 치료받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동행은 주님의 뒤통수를 보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스토커가 되는 것을 바로 동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된다겠죠. 요한복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어떻게 동행하면 주님이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돼.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사역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셨으면 우리도 이적을 행하고, 그게 바로 스토커예요. 주님의 스토커. 주님의 뒤통수를 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명령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 이렇게 명령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분말이 필요 없습니다.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비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토를 달고 성령 사건, 치료의 사건은 예수님 시대만 있었다, 지금은 없다, 성령이 어디 있니, 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동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동행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꿨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죠. 물을 딱 빼보죠. 뺄 수 있어요? 다시 붙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틀어졌어? 왼수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칼로 물베기, 이웃과의 관계는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을 23절 24절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원수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부부싸움도 요즘에는 칼로 물베기가 안 돼서 이혼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됩니다. 펼 수 없어요. 다시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못하고 어떻게 해요? 칼로 물베기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칼로 무베기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칼로 물베기처럼 이렇게 살으라는,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게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런 일을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는 약한 데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눈은 눈으로 이렇게, 원수는 원수. 저놈이 내 눈을 뺐으니까 나도 빼야 되겠다. 저놈이 내 이를 뺐으니까 나도 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이렇게 돌려대라. 그런 마음으로다, 손해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다 사는 것이 뭐냐?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우리 교회 표어죠. 지구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살아라.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 됐네요. 벌써 일주일 전에
네팔에 갔다 왔잖아요. 네팔. 저는 왜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은 잘못하면 국제 미아드입니다. 국제 미아드예요. 같이 가는 사람 없으면 미아드예요. 찾아오지도 못해요. 영어는 잘해요, 뭘 잘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번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하면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 그건 가능하긴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 막 번역기 통과하려니까. 어쨌든 혼자는 아마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가게 되면 국제 미아가 돼서 신고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가신 그 목사님, 그 리더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뒤를 저는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여자를 쫓아만 다니라.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쫓아만 다니니까 스토커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쫓아다니면 저 미아드입니다. 미아드. 어디 갈지도 몰라요. 또 거기 가는가, 네팔에 가는가, 어비나스 목사님이라는 네팔 목사님이 계셔요. 27살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찝차 빌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7명이 같이 이제 움직여서 목적지, 선교지를 다 이렇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스토커처럼 그 목사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비나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어떻게 돼요? 스토커처럼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역 무사히 잘 마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까지, 서울에까지, 우리 교회까지, 집에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거기서 만영을 부리고 혼자 나대고, 그 리더 하시는 목사님과 또 거기 또 계시는 네팔에 계시는 그 목사님보다 내가 앞서 막 하면은 어디로 갔겠어요? 배가 산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제가 국제 미아가 되고 선기지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서면 이 나서는 걸 뭐라고 나서방이라는 거예요. 나서방. 나대면 안 됩니다. 나대면 주님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나대면 결국 국제 미아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명령하고,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주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선장이 됩니다. 자기가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선장이 되려고 하니까. 주님도 선장이시죠? 선장말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선장이, 나도 선장이에요. 똑같은 선장인데, 똑같은 선장인데, 내가 좀 앞서 가면 설치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는 순간 신앙생활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스토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문목사님이라는 그분의 스토커가 돼서 외국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고, 또 아비나스 목사님 스토커가 되니까 선교지에서 무사히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스토커만 되면 된다 이거죠, 주님의. 근데 우리는 선장이 아니라 사공이었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그렇게 우리가 되면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목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멘인데, 이는 목사 또는 양을 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에서 4절 잘 보면 성경식 동행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목자가 가면 양은 목자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봐봐요.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통수만 보고 쫓아간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식 동행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는 동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행이라 하면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간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뒤통수만 보고 뒤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식 동행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동행인데 우리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이론하고는. 아니 동행이 그 쫓아가는 게 뭐 동행입니까? 예, 옆에 가야 나란히 가야 그게 동행이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이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 맞짱 끌려가는 거예요. 예, 주님도 선장 나도 선장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잠시만요 주님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나를 쫓아오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동행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스승처럼 생각하는 미국에 오는 목사님은 17살 때부터 부흥회와 목사로 87세까지 일하셨는데 그분이 딱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케네세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17살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87세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한 6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밖에.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전문 부흥 강사로 일하시기 전에 있는 목회지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계실 때는 미국에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목회를 안 했대요. 목회자는 목회만 하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부흥회만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업화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그 목회자가 부흥 강사로 이렇게 목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부흥 강사로 이렇게 뛰고 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대. 지금도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밖에 이렇게 안 됐는데 그때까지 이분은 부흥 강사로만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은 이제 목회는 그만두고 전문 부흥 강사로 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한번 이분도 목회를 했었는데 10몇 년을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할 때 주님이 열리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너는 전문 부흥 강사로만 이렇게 사역을 하라. 목회는 그만두고 그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본인에게도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부흥 강사로 사역하는 몇 년 동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의 응성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지만 모든 거에는 때가 있는데 때를 앞서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실패했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열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할 때 나는 내가 너무 빠르기보다는 차라리 늦기를 바란다. 적어도 내가 내 뒤에 있으면 너는 그래도 내 앞에 가는 나를 볼 수는 있단다. 그러나 내가 너무 빨리 가서 내 앞에 뛰어나가면 너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고 길을 벗어나게 된단다. 예, 이렇게 뒤에 갔으면 뒤에 모든 거에 때가 있는데 때를 앞질렀다 이거죠.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0장 4절과 같이 네가 차라리 앞서가는 것보다 내 뒤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늦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실패한 이유도 비록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응답이 온 것과 하나님의 시간인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여자아이가 후에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서두른다고 해도 그 아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 여자아이가 아이 낳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을 해 낳을 수 있는 거지 아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바로 이 아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기를 낳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러나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다 이거죠.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결혼을 하고 20살이 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만두어라. 너 부흥 강사를 앞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 앞으로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 이거죠. 지금 당장
우리는 이분은 사역을 멈추고 부흥 강사를 하자 잘 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왔어요.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뭔가를 시도한다. 신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러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 여자아이가 아이 낳는 거 당연하지만 때가 있다 이거죠. 때가. 그걸 우리는 항상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 그 때조차도 늦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식 동행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뒤에서 뒤통수를 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응답이 왔다고 해서 쉽게 뛰어들지 말고 인내를 가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 대통령이 사흘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분이 대통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한 발 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부자관이 걷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대통령이 앞서가면 부자관들이 한 발 뒤에 걷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한국식 동행을 버리고 성경식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네. 아니 누가 대통령보다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보좌관이나 뭐 할 때?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님 쫓아오세요. 이렇게 나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한테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동행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뒤를 항상 한 발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식 동행이라 이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동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세 번째를 나가도록 하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